성경을 우리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이 짧고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우연히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그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10의 1조를 구별해서 드리고 또 감사 헌금을 드리고 또 주일 헌금을 드리는 종들이 싸우니 하나님이 굽어 살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밖에서 영광교회와 복음 증거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희생과 섬김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이 헌금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그들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이고 쉽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근거해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커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하고 싶어지는 강한 욕망입니다. 이것은 인류가 죄로 타락한 이래로 단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중단은 고사하고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런 욕망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커지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는 우리 개인과 사회와 국가 간의 다툼과 전쟁이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인류는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개인, 사회, 국가, 가정 안에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증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욕망이 세상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 속에도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12 제자들 사이에 큰 다툼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그런 욕망은 오늘 우리들 속에도 불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다른 사람들보다 커지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면 죄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위대해지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뭐죠? 정답은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높아지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커지고 어떤 방식으로 높아지는가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을 쫓는다면 그건 죄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방식을 따른다면 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 방식을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자, 주님이 인정하는 높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커지고 높아지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이제 받을 고난 그리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금까지 읽어온 바에 의하면 총 3번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에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어떤 말씀을 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 나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면 이름이 살로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로메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자신의 두 아들이 좌우편에 앉음을 통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혹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고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것 말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진짜 큰 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잘못된 지식과 세속적 욕망을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지식에 기반을 하거나 잘못된 우리 안의 욕망을 따라서는 절대로 천국의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잘못된 지식에 기반을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된 자기 욕망을 따라가면 절대로 천국의 큰 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욕망을 따르면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현재 천국 안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천국이 완성된 후에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도 천국과 아무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두 절로 말씀하는데 20절, 21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로메가 예수님 찾아와서 절했다. 그런 후에 자기 두 아들 예수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 모든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 부탁을 듣고
본문에 보면 살로메를 책망했다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무식한 인간아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살로메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하고 또 그가 철저하게 세상 가치와 자기 욕망을 따라서 구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암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고쳐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이 22절, 23절 내용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부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대를 얻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본문에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너희들이 구하는 것 너희들은 지금 똑바로 알지 못한다 지금 말이죠. 전혀 천국의 특성이 무엇인가 알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것들을 구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그 말은 그 잔은 십자가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렇게 답한 것을 추정돼요.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여기 굉장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사실은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로 사라졌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를 가서 거의 형극의 삶을 산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좌우편에 앉게 하는 이 권한은 오직 성부 하나님께만 있다, 그렇게 말씀했죠. 이 말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지막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냐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해서 사는 사람,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이 거기에 앉는다는 것이에요. 누구의 부탁으로 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살로메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첫째로는 예수님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살로메가 예수님께 그 자리를 구한 시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때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그때는 어느 때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20장 17절에서 19절의 때를 가리키는 거잖아요. 무슨 때지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의 모든 마지막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가지고 대제사장들과 이방인의 손에 넘겨지고 능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때의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가서 나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때의 살로메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적 왕이 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꾸 내가 죽는다고 말하는데 살로메와 제자들은 그것을 자꾸 다른 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왜 잘못 이해하게 된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8절의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루었지만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후에 일어날 일을 말씀한 것인데, 제자들은 잘못된 선입견,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세계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말씀하는데도 그들은 자기들이 꿈꿨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물리적 왕이 된다,
그래서 이 땅에 진짜 예수가 통치하는 물리적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때에 우리가 가서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철저하게 오해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성경 해석학에서 자주 쓰는 말이 이혈령 비혈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성경을 읽고 그냥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 이 말이죠.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굉장한 오해를 낳게 되고 우리 삶이 굉장한 불행한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왜 살로메는 예수님께 나와서 두 아들을 부탁했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철저히 인간관계를 근거로 어떤 것을 손에 넣으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세 번 나오는 반복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주의 나라라는 말, 주의 나라, 주의 우편에 주의라는 말인데, 원문 성경은 헬라어 수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단어가 수라는 단어예요. 근데 수는 당신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혹은 너 이 말이에요. 이게 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주로 당신으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당신 혹은 너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헬라어 원문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원문은 당신 나라, 너의 나라 이렇게 했겠어요?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로 추정을 해요. 우리 성경 해석할 때는요, 예수님의 이모로 추정을 하는데, 만일에 이것이 맞다면 살로메는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두 아들을 부탁할 때 철저하게 인간관계에 근거한 거죠. 그렇죠? 바꿔놓으면, 야 예수야, 난 너의 이모가 아니냐? 너가 나를 이모로 대우한다면 나의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한 거죠. 뭐지요? 철저하게 천국을 혈육에 기반한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혈육적 기반을 두는 나라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야고보와 요한의 잘못된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예수님께 두 아들의 자리를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탁의 잘못을 교정시켜 주실 때는 복수 대명사인 너희를 사용했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 그러셨지요? 분명히 살로메가 와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답할 때는 너희라는 복수를 썼다 이거잖아요. 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려는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배 위에서 작업을 함께 했다는 거죠. 그렇죠? 어머니에게 부탁한 거죠.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니까 이모의 이름으로 당신이 좀, 어머니께서 우리 좀 좋은 자리 차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 부탁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기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머니 치맛바람은 2000년 전부터 일어난 거예요. 몇 년 전요? 2000년. 자기 자식 잘 되면 온갖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하려는 것처럼 말이면 타이거 맘, 헬리콥터 맘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식 좀 잘 되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2000년 전부터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실을 꿰뚫어 본 거죠. 이것은 살로메의 요청이기도 하지만 그 배후에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어머니를 움직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것이에요. 자,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만이 세속적 욕망을 가진 것이 아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게 된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20장 24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여기 같이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를 이용해 가지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움직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들이 굉장히 분노했더라, 그렇게 돼 있죠.
무슨 말이죠? 우리들이 차지해야 될 자리를 야고보와 요한이 빼앗으려 했다 이거죠. 우리가 그들보다 더 높아지고 싶었다는 강한 욕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 보여주죠? 잘못된 지식, 다시 말하면 천국에 대한 잘못된 지식.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지식에 근거하고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출발하게 될 때에 인생이 얼마나 잘못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천국을 잘 배워갑시다. 아멘. 천국이 어떤 특성을 가진 나라인지를 우리가 잘 배워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부탁을 할 필요도 없고요, 혹은 누가 그런 걸 추구한다 그래도 다른 제자들처럼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 길을 진리에 근거해서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도들 안에도, 목회자들 안에도 천국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욕망에 근거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고 다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참된 진리에 기초해서 천국의 바른 원리를 따라서 천국을 배워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냐는 것이, 천국의 왕이 선포하고 가르치신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잘못된 지식에 기반을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천국의 왕이 직접 선포하고 직접 가르치신 천국에서 커지는 원리를 우리가 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잘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살로메에 의해서 촉발된 큰 자 논쟁을 접하고 12제자 전체를 다시 교육시켜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제자들은 전에도 누가 큰가 하는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 18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제자들은 이미 과거에도 누가 큰가 하는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무시하는 작아 보이는 형제, 제자들 안에 있는 좀 무시한다고 보여지는 그런 형제 하나를 실족시키게 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무지와 세속적 욕망을 숨기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자 그들 속에 숨겨둔 욕망을 과감하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진정으로 크고 위대한 자인가를 다시 가르치셔야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부류가 아닌지 모르죠.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될, 늘 우리 속에 세속적 욕망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커질 건가 매 그것밖에 없으니까 어쩌면 제자들이 다시 교육을 받아야 했듯이 우리가 다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브레인 워시를 하고 우리 속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셨냐는 거예요. 그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12제자를 다시 재교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25절, 27절인데 25절부터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것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무슨 여기 어떻게 보면 다른 사족을 달 필요가 없이 너무 클리어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천국에서 위대한 자는 어떤 자냐 한 것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두 종류의 큰 자, 두 종류의 위대한 사람을 말씀합니다. 하나는 세상에서 큰 사람이고 또 하나는 천국에서 큰 사람이 있다. 두 종류를 말씀해요. 그런데 첫 번째로 세상에서 큰 사람의 특성을 소개하는데, 세상에서 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다른 사람을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라. 그건 뭐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세상에는 매일 그것 때문에 지금 세상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유 중에 대부분이 뭐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커지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고 싶다는 거예요. 난 요즘 한국의 그 뉴스를 청취하면서, 야, 무슨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아요? 내가 기억하는 바로는 내 생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은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 본문을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조국과 조국 백성들을 섬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권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도지사의 권력으로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름 없는 무명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군림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말은 굉장히 번들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백성들을 섬기고 내가 조국을 아주 내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는 군림하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 위에 내가 다른 사람들을 부리는 그런 권력자로 살겠다. 세상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존재하냐 그러면, 세상은 더 커져서 더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군림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속에도 이런 욕망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난 내 속에 이런 것들이 독사가 머리를 치더는 것처럼 내가 그것을 경험할 때 제일 괴로운 거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너무 자명하게 알고 있는데 내 속에 커지고 싶은 욕망, 내 속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 그래서 누군가를 다스리고 누군가를 군림하고 싶은 욕망이 내 속에 도사릴 때 나 자신이 싫은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단지 세상에서 큰 자가 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무는 때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날이 저무는 때에 종들을 다 불러다가 카운팅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저무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항상 20대요 30대가 아니에요. 나는 어제도 우리 졸업생들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금방 40이 되고 50이 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금방 인생에 저무는 때가 옵니다. 나아가서 인생에 저무는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저무는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무는 때가 오게 되면 우리가 그토록 세상에서 손에 넣고 싶었던 그 모든 것은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천국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천국과 정반대되는 어떤 것을 손에 넣어보겠다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천국 가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질없는 짓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예수님 두 번째로 천국의 큰 사람의 특성을 말씀하신 거죠. 천국의 큰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말씀해요?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 굉장한 도전이죠.
세상 사람들은 막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여야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가는 인생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너희들이 큰 자가 되려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식은 뭐라고 말씀했죠? 다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천국에 누가 크냐? 이걸 좀 오늘 우리 현실로 가져오면 영광교회 제일 큰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영광교회 제일 으뜸되는 사람이 누구냐는 게 담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담임 목사는 기능적으로 여기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섬긴다면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존재 때문에 제일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교회 누가 제일 크냐 그러면 영광교회는 담임 목사 제일 큰 사람이 아니에요. 영광교회를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영광교회 가장 종된 삶을 사는 사람이 영광교회 제일 큰 사람이라 그 말이죠. 천국이 그런 나라라고 말해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그러면 세상에서 군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남을 섬기고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된 삶을 산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섬기고 종된 삶에 필요한 것이 뭐죠? 너무 많죠. 근데 그중에 첫째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섬기거나 다른 사람의 종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희생이 필요합니다. 섬기거나 종이 되려면 희생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희생을 배웁시다. 이거 없이는 우리가 큰 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이거 없이는 우리가 종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말해. 그러니까 이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와 같은 곳인데 교회에서 이걸 안 해보니까 우리는 그냥 인생이 살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교회 안 나오고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한 사실은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곳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세요? 교회를 섬기게 하냐는 거예요. 가서 섬겨보라는 것이에요. 장부한 목사, 너도 영광교회를 섬겨보라는 게, 너도 영광교회 종된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나가서는 어린아이 같은 낮아진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어른처럼 군림하려는 자세 가지면 절대로 섬기는 것이나 종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방식을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좀 어눌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왕이신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내가 이제부터 교회 가면 섬김 받고 군림하는 자세 그런 거 하지 말고 내가 섬겨보겠다. 내가 다른 교인들의 종된 삶을 살아보겠다. 우리가 이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을 성취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이 보여주신 본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실제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라는 걸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이 천국의 위대한 자가 되라고 일방적 선포하는 것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섬기는 자로 살았는지 이그젬플을 직접 보여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그것이 20장 28절 말씀, 성경의 가장 위대한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중요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가장 잘 소개한 말씀이죠. 무엇을 소개했습니까? 이 말씀에는 세 가지 큰 내용이 들어있는데, 하나는 예수님 자신을 인자라고 소개합니다.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자는 가장 보편적으로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자기 표현을 인자라 그렇게 쓰는 전문 용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에 근거할 때 인자는 영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을 소개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두 절을 잘 읽어보십시다. 이것은 구약시대 때에 장차 올 메시아 예수님을 예언한 내용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한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근데 그 계시 중에 뭐죠? 인자 같은 이가, 사람의 몸을 입은 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인도를 받았는데 그에게 모든 신적 속성을 부여하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한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신 것을 소개한 거죠. 하나님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 말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그것을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두 번째로 뭘 소개해요? 그분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소개한 내용이 28절에 소개됐죠.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왔다. 야,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읽고 묵상한다 그러면 감히 누가 그 앞에서 교만해질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영원하신 왕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고 이유를 밝히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모든 만물,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경배를 받아야 할 그분이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대충은 이 말의 의미를 알지만 우리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영원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러 오셨냐 하는 거지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섬김의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섬김의 방법은 뭐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왜 성육신을 했냐는 걸 밝히는데 예수님 자신을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대속물이 뭐죠? 죄의 종인된 인간을 죄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죄값 지불하는 모든 행위를 대속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면 반드시 우리 죄값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바칠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생명을 우리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고, 실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희생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 용서를 받고 마귀의 손에게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절대적 사실입니다. 왜? 죄값을 나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의 심판을 받으신 사건은 인간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인류 역사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섬김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서 5장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가 무슨 좀 선함이 가득할 때 대신 죽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원수요 경건치 않은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최고의 섬김이 아닐 수 없습니다. 28절 이 말씀 자체만 보아도 그 안에 엄청난 대속, 구속이라는 신학적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적 상황을 볼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죠? 천국의 왕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왕이 직접 우리를 섬기러 오셨으며 친히 섬김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천국은 이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말씀드려 천국의 그림자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다시 도전합니다. 나도 여러분도 이왕 천국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면 섬기는 자로 삽시다. 아멘. 종된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 우리의 왕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의 왕이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알지 않아요? 학교 다닐 때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따르는 교수님이 아니 연구실에서 걸레 잡고 청소하고 있는데 내가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내가 뒤로 나자빠져 있을 수 없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영원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직접 우리를 섬기시고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는 너무너무 자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혹시 우리 속에 세속적 욕망이 계속 불타올라서 나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섬겼으며 어떤 방식으로 본을 보여주셨으며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해서 나도 여러분 모두가 세상에서 큰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서 크고 위대한 사람들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